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질 예배와 선포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줄 믿사오니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또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자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후 지난 3일 동안 또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다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과학과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축복이고 기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조차 없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미 3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경제는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처절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제 6월 말에는 정든 이곳을 떠나서 임시예배 처소로 이전하는 일부터 새 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결정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지하오니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온 교인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연합하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홍석진 목사님 이하 모든 부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광고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 광고들 확인하시고 공지사항 나가는 거 잘 보시길 바라고요. 아까 전에 오후에 전체 문자 한번 드렸는데 요 앞에 누수공사 하느라고 벽초탕 올라오는 길을 막아놨는데 특히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
혹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보면 가끔씩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뒤로 해서 조심해서 또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 후진해서 저쪽 동네 별장 쪽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가다가는 동네 별장 쪽도 큰 트럭들 때문에 새벽에는 별로 없는데 오전에는 좀 막혀 있을 때가 한 번씩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조금 불편을 우리가 감수하고 한 달 정도는, 한 달 이상은 그렇게 지내야 되니까 참고하시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그 보행자 통로 있죠? 그쪽으로 안전하게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밑에 원광 요양원이 이사 갔습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들은 원래는 저기 지금 명륜동 어디에 짓고 있다는 걸로 들었어요. 원래는 거기 다 완공되고 나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다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완공되면 그대로 옮긴다고 원래는 했던 건데 좀 빨리 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요양원에 계시는 어른들은 지금 여기 애광원으로 임시 다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지금 환자들은 없고 아마 사무실은 5월 말까지는 있는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도 비워졌으니까 이제 우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쓸쓸하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더 돈독하게 손잡고 잘 다니십시오. 우리 월요일 저녁 9시에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번 광고했는데 혹시 못 들으시는 분들, 건축 허가가 월요일 저녁 9시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해 왔는데, 기도할 때 일단 조합 측하고 협상 잘 되게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축 허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좋은 시기에 잘 나오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씩 우리 그동안 기도하던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나머지 기도 제목들도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앞으로 시공사 선정, 시공하는 과정, 공사, 착공, 입당, 헌당 예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많은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에 막 억지로 사람의 예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니까 더 기도하셔서 이 기도가 우리 온 교회를 확 덮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람이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주보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일도 오후 예배 없습니다. 식사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 1, 2부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유년 초등부도 빨리 모여야 되는데 이번 한 주도 조금 지켜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오늘 고3이 개학을 했습니다. 뭐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초등학교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무슨 보관을 가지고 있냐면 초등학생은 한 주에 한 번 이상 보내도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보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중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은 보내십시오. 그러면 한 번은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 불안하면
그냥 집에서 그냥 수업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 논의가 돼 있으니까 또 주변의 교회들을 조금 탐문해 봤는데 주일학교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부서가 연대도 있고 안 연대도 있던데 하여튼 우리가 좀 교회의 덕을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며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빨리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역대하 2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691페이지 691면 역대하 26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91페이지 역대하 26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5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역대하 26장 1절로 5절 본문으로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첫 번째 보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살짜리 소년을 왕으로 세우는 상황인지라 무언가 굉장히 안심이 되고 참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나이를 통해서도 조금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조금 참고하면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2절에도 아마샤 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아마샤 왕, 할아버지는 요아스 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요아스, 아버지 아마샤를 이어서 16살에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몇 번째 왕이요? 10번째 왕. 유다 왕은, 남쪽 유다 왕은 총 몇 명이 있느냐 하면 20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딱 절반에 해당하는 가운데 왕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16살에 왕위에 등극을 했는데 순탄하게 아버님이 잘 다스리시다가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마샤 왕도 피살당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아스 왕도 피살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할아버지도 왕인데 피살되었고 아버지도 왕이었는데 피살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두 대에 걸쳐 왕이 피살되는 비극적인 사건, 그러고 난 다음에 16살짜리 소년이 왕이 된 겁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또 나이도 아주 어립니다. 다들 걱정했습니다. 아, 이 나라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 때에는 북이스라엘 왕이 직접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빼앗기는 국가적인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이민족 내지는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노략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왕들은 피살당하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 그 가운데 16살짜리 예리예리한 소년이 왕으로 등극을 했으니 이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에 보면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엘롯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중요한 전략기지. 그런데 그 위치가 유대 땅 이스라엘 그쪽 동네가 아니라 저 밑에 아라비아 쪽,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거기는 밑에 바다와 육로 아주 핵심 전초기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내부에도 그거 관리하기가 급급한 왕 같으면은 그 머나먼 곳까지 가서 기지를 건설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시야는 왕으로 등극해서 저 머나먼 곳에 전초기지를 만들고, 그게 이제 시발점으로 돼서 그 뒤에 우시야 왕이 놀라운 업적을 쌓게 됩니다. 그걸 단 한마디로 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으로 말미암아 우시야 왕도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많이 부강해집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제일 마지막 부분,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자,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16살짜리 왕이었지만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그 뒤에는 형통하였고 강성하여졌다. 그 내용이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얼마나 우시야 왕이 형통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6절 이하부터 보시면 6절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헐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왼쪽에 있는 해변 쪽 땅에 거주하는 민족입니다. 그 블레셋 땅을 초토화시키고 블레셋 해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강력한 대적 블레셋을 제압했죠.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이건 이스라엘 훨씬 남쪽에 있는, 저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까지도 치게 하셨다.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암몬은 블레셋이 왼쪽이라면 암몬은 동쪽에 있는, 그러면 동, 서, 남, 동, 서, 남, 북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북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있을 때니까. 그래서 동서남의 광대한 제국을 건설해요. 뿐만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망대를 쌓고 견고하게 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때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파괴하고 돌아갔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시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보수하고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수도 아닙니까?
중앙 수도만 견고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형통했는가. 10절을 보십시오.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좁은 밭에, 즉 평지, 고원, 광야 가릴 것 없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유대 광야, 유대 산지, 유대 평지, 지방까지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중앙정부도 잘 다스리고 지방 전역을 잘 돌봤어요.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미에 보면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특이하게 이 우시야 왕은 농업과 목축을 장려하는 왕이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먹을거리, 고깃거리를 주기 위해 장려한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농사와 목축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도 농사를 좋아해서 농사직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조금이라도 더 잘 지을까 직접 책을 썼죠.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맹한 군사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12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그 앞에 아버지 때 기록한다면 천부장, 백부장 같은 지휘관들, 요새 우리로 하면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이런 지휘관급이 무려 2600명이다. 그 다음에 13절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 군사가 30만 7,500명,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다. 그 다음에 14절 온 군대에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용맹한 군사에다가 무기도 강력한 무기들을 갖추고 더욱 놀라운 것은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큰 돌을 깎아가지고요 그걸 큰 새총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장전했다가 적들이 몰려오면 큰 바위돌을 슝 하고 쏘는 돌대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기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과학 기술도 장려하고 굉장히 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과 목축도 장려했고, 안에 내치도 잘했지만은 밖에 정복전쟁으로 외적들도 다 제압하고 군사들이 많았고 백성들도 많았고 영토를 확장시켰고 형통하였다. 우시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왕이 되어서, 그것도 나이 어린 16살에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했고 그가 가진 기반이 별로 없었지만은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입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두 차례나 겪고 나라는 약해지고 기강은 해이해지고 지방은 전부, 땅들은 전부 다 황폐화되고 그럴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형통하게 됐어요. 얼마나 형통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가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도 우시야 왕도 오늘 5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 그의 할아버지 때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 왕은 더 어린 나이에 가까스로 기사를 면하고 숨어 있다가 왕이 된 인물인데, 그때 제사장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뛰어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보호 아래 요아스 왕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왕이
130세 여호야다 선지자 제사장이 130세에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민족 침입을 받고 그도 피살됩니다. 그때 요아스 왕이 직설을 하는,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설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동면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가 아마 조언을 했겠죠. 그때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시야 왕이 잘한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구약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오늘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성경 구절들의 도움을 조금 받는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물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로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 자체를 찾는다. 하나님 자체를 찾는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예전에는 전심으로 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겠고 나를 만나리라. 거기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그 구하면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찾으면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뭘 찾아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물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오직 하나님 자체를 네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반드시 찾을 것이고 만나 주신다 약속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를 찾고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나이가 됐을 때 왕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이고 여골리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뒤에 그만 교만해져 버렸어요. 아버지도. 그러나 아버지의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또 오기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자체를 찾고 구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구별하여 가지고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냥 내 삶,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주님으로 가득해서 어떤 땐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그저 기쁘고 즐겁고 마음은 풍요하고 참 없이 살았지만은 내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떨어서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이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더 많아지고 더 나눌 줄 모르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러한 저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세상도 어수선한 데다가 교회들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쩌면 삼중고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또 찾으면, 그 뒤에 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우시야 왕이 16살 어린 나이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 이름이 사방팔방에 떨치게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유다 땅 가지고는 만족 못합니다. 블레셋 땅, 암몬 땅, 남쪽 저 아라비아 땅까지 나한테 다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엄청난 무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농업, 목축 이런 것도 잘하고, 그런 거 구했을까요, 여러분? 16살짜리 소년이 뭘 안다고요? 그는 오직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을 찾고 또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니까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토도 넓혀주시고 군사도 많이 주시고 농업과 목축도 능하게 하시고 중앙정부도 지방도 잘 가꾸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신앙으로, 여러분 처음 예수 만나고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 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사셨지. 하나님, 기왕 내 하나님 믿게 된 거 땅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처음 그렇게 하셨어요? 안 그러셨잖아요. 그런 건 몰랐잖아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을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스라는 머나먼 땅에 포로였던지 잡혀가 있었던 후손이었던지 머나먼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는 누가 썼을까요? 역대기는 물론 많은 역사 자료가 있었겠고 그걸 바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겠지만 누가 기록했을까요? 역대기, 열왕기 기록자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해요. 에스라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마태, 누가복음의 누가, 요한 이런 사람만큼 두드러지게 각광도 못 받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지만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딱 결심합니다. 뭘 결심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가 결심하였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굳이 사족을 하나 더 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는 것.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겠다. 이 형통이란 말은, 여러분, 형통은 종류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앞에 난관들, 앞에 여러 가지 선택들을 잘 헤쳐나가고 선택을 잘 해서 상황을 쑥쑥쑥 해결해 나가는 형통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시야 왕의 형통은 요셉의 형통과 같이 그냥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이 형통, 그러나 이러한 형통은 여호수아에게 다 집적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내적인 형통, 지혜의 형통뿐만 아니라 범사의 형통,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형통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비결이 달리 없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지켜 행하니 그가 평탄하게 되고 그가 형통하였더라. 평탄도 형통이란 단어고 형통도 형통이란 단어예요. 이중의 형통을 다 누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고 그 말씀 기록된 대로 좌우로 하나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형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기. 세 번째, 우리의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자체만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게 전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세세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법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문제가 생기고 일을 앞두고 있으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언가 방법을 강구합니다. 요새는 컴퓨터가 발달했으니까 인터넷을 뒤져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도 이용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조언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죠. 제일 먼저. 오늘날 많은 현대인 신앙인들이 이걸 깜빡깜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 속에는 조금 사소해 보이지만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리브가,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한 고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를 가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뱃속에서 쌍둥이인데 너무 싸우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문의하러 나아갔다. 예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문의하러 나아갔다. 리브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뱃속에 쌍둥이인 것 같은데 너무 싸워요.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장인이 이제 모세를 찾아오죠. 그런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야에서 너무 바빠요. 장인이 보니까 자기 사위가 과로사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하여, 그것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자기의 모든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고부 갈등, 부부 사이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하여 전부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들었다가 그걸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루 종일 하니까 장인이 너무 걱정돼 가지고, 여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나눠서 하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한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물었어요. 역대하 조금 뒤에 가면 욥기서가 있는데,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이야기는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알고 있지만 친구들 이야기 속에 그렇게 틀린 말들은 별로 없습니다. 욥을 오해했기 때문에 욥에게 하면 좀 안 어울리는 말을 해서 그렇지 그 자체가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할 말이 따로 있고 장례식 맞이한 사람한테 할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바꿔서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해서 그렇지 그 자체가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욥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기 5장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쭉 설명하면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도다. 엘리바스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작은 문제,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됐어요. 모두 다 불안해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형통했어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물론 뒤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벌을 받습니다만 그가 계속해서 형통의 길로 나아갔더라면 최고의 강대국이 됐을 거예요. 중간에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가 형통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어요. 16살짜리 소년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고 자기도 언제 피살될지 몰라요. 할아버지도 죽었고 아버지도 피살됐어요. 16살 소년이에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찾고 또 찾았더니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고 또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형통케 하신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도 늘 찾고 또 찾으세요. 말씀을 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 또 찾는 자는 여호수아처럼 형통하게 하세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뜻밖의 깜짝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응답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찾고 또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찾음으로 형통한 모든 한 분 한 분 각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만 나올 때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러한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인생의 일들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통로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조금만 해주시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가만히 한번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를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 자신을 위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물론 우리나라 상황, 코로나, 아이들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연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더하여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3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여러 가지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제목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언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아버지 하나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초심을 잘 지키게 하시고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특별히 우리 온천 제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귀한 교회,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엎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망각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조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런 다른 듯한 마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는 법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법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는 법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법을 구하게 하시고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찾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가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했던 그 신앙, 그 삶으로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법을 잠깐 망각한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는 법을 잠시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모든 인생의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묻는 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법을 깊이 생각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